35절에서 44절입니다. 에베소서 15장 35절입니다. 신약성경 283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씨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 것을 붙들고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인 줄 알게 하시며,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 속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와 은총을 다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늘 마음에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며 지도하시고 또 말씀을 깨우치게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소중한지를 잘 모릅니다.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없어졌을 때, 그것이 이제 다 해가지고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아쉬움을 느끼고 또 불편함을 느끼고, 그거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부흥회를 잘 안 합니다. 부흥이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영적으로 더 심취되어지고, 또 70년, 80년, 90년 될 때는 이 구국 상상기도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속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일분되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주께 나라를 의탁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 대한민국은 더 특별한 나라다. 우리가 그냥 이 나라 살아서 그렇지, 다른 나라를 가보지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그건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좋아졌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권, 주인들의 권리, 그걸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지금도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누가 경제의 주인이 되어서 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냐, 누가 우리 중요한 기술을 우리가 지켜내고 우리가 그 주인 될 것이냐, 우리나라를 누가 지킬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늘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지켜준다. 아닙니다. 이 나라는 누가 지키냐면 군인이 지킨다. 아닙니다. 그 사람들 뭐 톡쏘고 뭐 한다 그러죠? 실제로 정리하면 아마 작동 안 하는 게 절반 이상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거의 옛날 게 절반 정도 될 겁니다. 못 버리니까요. 이게 될 줄 아는데 안 쏴봤으니까 가지고 있다가 쏘면 불발이 되고 하는 게 더 많습니다. 저번에 유경도에 됐을 때 그때 작동 안 하는 게 많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미군이 지켜준다, 어떤 사람들은 군인이 시킨다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이 나라의 안보를 우리에게 세우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광복 80주년입니다. 광복 우리가 80주년을 할 때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어른들이 이 광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기 재산, 전 재산을 다 독립자금을 해서 내놓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안을 다 버리고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하려고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싸운 사람도 있고, 또 중국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중국군이 되어서 일본군과 싸우면서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그렇게 싸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앞에 장래에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희생하고 또 목숨 바치고 재산 바치고 그렇게 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것을 누리게 되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들의 영광이 따로 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여러 가지 영광이 다 다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이제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소개를 하는데 이제 중국 사람이 이제 자기는 유구르족이다. 그러니까 중국 저 북쪽에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유구르족이고 학교에서 교사를 하다가 유학을 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던 중국애가 뻘떡 일어나지만 그가 중국 사람이지 유구르 사람이냐? 들의 나라는 없어. 중국이라는 나라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막 싸우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려가지고 중국에 속하여 있는 겁니다. 수많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주권을 가지지 못했어요. 조영기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 그런 책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한 번은 폭우를 통해 폭우가 나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이 물에 떠내려오는데 통나무를 잡고 떠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 사람 구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 수사가 하는 얘기 뭐냐면 저 조선 사람은 구할 가치가 없다고 내버려두라고. 일본 수사가 조선 사람 뜨는 그걸 그냥 개돼지나 짐승이 떠내려온 것처럼 내버려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학교를 들어오면 다 일본식 이름을 다 부르게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일본식 이름만 부르고 한국 이름은 철수야, 영희야, 돌쇠야 이래 부르면 그 아이들을 뺄가루 묶여가지고 배추리로 때리고 그리고 바깥에다가 추운 겨울에 바깥에다가 지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못 입게 하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피가 흘리는데 그렇게 겨울에 씌워놓는 그러면서 자기의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들어가가지고 그 서러움이 뼛속까지 사무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뜻을 알고 그러는데 일본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 당한 그것이 너무 순해. 하나님, 나는 저 일본 살기 싫습니다. 내가 어릴 때 너무나 그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쫓겨나가서 그 고통을 당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왜 그 사람들 위해서
봐야 됩니까? 그 사람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910년 이제 우리 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그 한일 합방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1907년에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면서 여러 사람들이 가슴이 뜨겁게 하고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려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그들이 나라와 민족으로서 일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들을 신앙과 더불어서 불어넣어 주십니다. 교회가 독립군들이 서로 왔다 갔다 연락처가 되어지고 또 독립군들이 신앙을 가지고 뭐 오산학교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도 예수 믿고 그러면서 신앙적인 붐이 일어나면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30년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은혜를 받은 나라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강복 8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 나라는 어떻게 보면 복받은 나라다 그렇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다 영광을 위해 삽니다. 좋은 것 그리고 화려한 것 이기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열심히 일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은 더 흐름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에 한 사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한 사람이 잘하면 나라 전체가 잘 될 것이고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부가 다 잘못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을사조약을 맺을 때 그 중에 대표되는 사람이 이완용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10살 때 나머지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이제 친척집인데 그 집에 애가 없어가지고 자기 아버지는 애가 많으니까 하나를 그 집에 양자로 준 거예요. 그래 그 집에 양자로 입직이 됐는데 이제 그 집안에 들어가서 한자를 한문을 미치고 또 워낙 머리가 총명하니까 이제 시험도 합격하고 그래서 점점 이제 벼슬도 높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살 길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근대화를 해야 됩니다. 외국 기술을 받아들이고 외국 문화를 받아들여야 우리나라가 이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딱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까지 갔어요. 미국까지 외교관이 돼서 미국 가서 3년간 살았습니다. 이 나라 이렇게 잘 사는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미국의 외교관으로 가기도 하고 가서 배우고 그러면서 똑같이 보지만은 어떤 사람은 미국이 이 나라가 신앙의 나라구나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나라는 기술과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기차도 있고 이렇게 좋은 나라를 본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형국 보니까 자기 주변에서 최고 가는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에 있어요. 청나라, 그 당시에 가장 큰 청나라와 전쟁을 해가지고 일본을 이겼거든요. 청일전쟁 이겼어요. 그리고 러시아하고도 일본이 싸워가지고 일본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맡겨버리면 일본을 다 줘버리면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부흥시키고 잘 살게 해주고 도와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대의 방법은 일본에게 우리 축구를 주버리는 것이다, 그런 생각하고 그 을사조약을 맺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싸우고 총을 들고 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이 주권을 넘겨주고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에 맡겨주면 그 사람이 잘 알아서 먹여주고 살려주고 입혀주고 잘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본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시대를 시작하면서 그들이 딱 깨달은 거는 우리나라가 일본이 살 길은 대륙으로 가는 길이다. 대륙으로 가려가는데 그 발판이 어디냐면 조선이에요. 그래서 정한물이라고 조선을 정복하고 조선을 기지로 삼아가지고 거기에서 식량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침발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과 싸우고 러시아와 싸울 때 조선 사람을 같이 내보내고 식량도 같이 내보내고 또 나무도 자르고 그런 것들을 공급해주는 공급기지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똑같이 충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충성하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충성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좋은 생각,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물론 문제가 많겠지만은 감옥에서 있으면서 성령을 체험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성령을 읽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분이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감옥을 잡혀 들어온 개학파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을 교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 지나니까 다 풀려나가지고 각 측에 들어가면서 예수 믿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어떤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것이냐,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이 바뀌면 이 나라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절대로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이 끝나도 우크라이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부에 있던 모든 공장 이런 것들이 다 부서졌어요. 남은 거는 땅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국가를 전략해버렸습니다. 지금 세상에 어려운 나라 도와주는 나라 누가 있습니까? 그 나라에 가서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것을 가져가려고 그러죠. 왜냐면 주고받는 시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다 이제 살 길 찾아서 다 나갔습니다. 인구가 절반을 줄어버렸어요. 전쟁을 왜 합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는 나라가 없습니다. 러시아도 못 이깁니다. 전쟁하면 이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인데 그들이 나무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도와줄게. 싸워라. 전쟁 계속해. 도와줄게. 그리고 니네를 가지고 있는 집안에 있는 좋은 그 저기 광물이지 그거 우리한테 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게. 도와줄게. 전쟁해. 하나님, 이 나라의 주권과 이 나라의 미래가 하나님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와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지켜간 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주권을 그들에 넘기지 않고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영광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사람은 죄인이다.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자기의 플레이지면 바뀝니다. 바뀝니다. 조금만 소원해지면 그다음부터는 돌아서 욕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사람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욕심 많고 교만하고 죄인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믿고 그 뒤에 계획을 세우면 공산주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영광이 다 다르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 다른데,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해와 같은 그런 영광을 얻게 되어질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순국하고 그런 사람들은 상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나라가 인정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주에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국가가 인정을 해주고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6.25 사변대 참전해가지고 그 목숨을 잃어버리고 다리를 다치고 또 몸을 다치고 그런 사람들, 국가가 또 그들에게 또 주는 영광은 또 있어야 될 겁니다. 원란대를 참전해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 그 사람들도 국가가 그들에게 영광을 또 줘야 될 겁니다. 보상이 있는 거예요. 사우디에 가서 그 뜨거운 때 앞밑에 아무도 못한다는 그 때 앞밑에서 나라를 잘 구강하기 위해서 땀 흘린 그 사람들에게도 영광이 있습니다. 다 영광이 달라요. 그 사람은 땅의 영광을 요하고 지금 달라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부활에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 해주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이만큼 내가 헌신했는데 그럼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 내 것 달라고, 내 몸 달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주면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에 부활은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땅에 속한 육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는데, 땅의 사람들은 땅에서 국가에 달라 그러고 또 우리 여러 나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해 달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때는 보상을 받기도 하지만 보상을 못 받을 때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그럼 누가 보상해 줍니까? 누가 인정해 줍니까? 서류가 미비하다는데요. 누가 해줍니까? 억울하다고 세상을 늘 한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주님께 하신 말씀이 부활이지 않느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다시 오겠느냐? 왜 부활이 없느냐? 우리가 네가 뿌리고 심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그린 것이 아니라, 다만 너희가 땀 흘리고 수고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의 형체를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가 받을 영광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상급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받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받을 것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 하나님 그것은 영원한 상급인데 그것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런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갖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하늘에 속한 것 정치가 되어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 다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친한 그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큰 은혜와 은총을 얻는 거룩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화신백화점 박응식 사장은 일본을 위해서 비행기를 갖다 바쳤어요. 자, 돈 내라라 그러니까 그렇게 갖다 바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안주로 보내고 또 독립장을 보내며 땅을 팔아서 보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들에게 보상을 해줍니까? 돈 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그것을 얘기해주고 인정해줄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중에 그들의 영광은 반드시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권 없는 나라, 그런 나라들은 수고하고 애써도 받을 것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다해 주셔서 60년, 70년, 80년 어려운 시기를 살아오면서도 하나님 이 땅에 주께서 신앙의 부흥도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 부흥이 일어나셔서 사람들이 악하고 위험한 일을 행하여도 주께서 늘 순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정치적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느냐, 이 나라가 주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런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공과 과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과보다는 공을 더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들을 있게 해주십시오.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런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하나님 형체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육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요, 새 육체요, 물고기 육체라. 다 다르다. 세상이 다 다른데 하나님 나라가면 다 다르지 않겠느냐? 너희가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신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자꾸 바라보고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 기업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막 제 기술 개발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퇴직하면서 그거 싹 복사를 해가지고 상대편 중국 회사에 넘겨주고 그럽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뭐냐면 그거 가져오면 돈 줄게. 그거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좋은 직장 줄게. 중국 가서 1년이나 3년만 지나면 다음부터는 내줬습니다. 왜냐면 그 아들이 뽑을 것이 없거든요. 다 뽑아먹었거든요.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영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얻지 못합니다. 그 스스로 얻지 못할 거예요. 그들이 벌어들인 돈들이 어떤 돈이냐면 이 나라를 팔아가지고 얻은 부거든요. 그것을 자기 자신이 영광스럽게 떳떳하게 잘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걸 다 합니다. 회사에서도 그것을 갚아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세상에 더 좋은 것, 더 많은 돈을 바라보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가다가 그들은 결국은 이 땅에서 영광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좋은 것을 심고 거룩한 것을 심고 그러면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를 한 포기 심었습니다. 한 2개 심었습니다. 거기에서 몇 개 정도 달리죠? 왜? 한 포기 딱 심으면, 하나 심으면 한 2포기나 심으면, 3포기 심으면 200~300개입니다. 그 세상의 원리예요. 나무 한 그루 심으면 그러면 해마다 거기에서 몇 개를 따겠습니까? 씨앗 하나 심었는데 하나님 세상의 원리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 심으면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갚아주시고 더 좋은 것 우리에 세워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되 더 좋은 것을 갚아주신다는 그런 소망과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세상에서 달라 그러고 세상에 안 주면 서운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러하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견디게 하시고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가 오고 위기가 자주 이제 닥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요.
전에는 뭐 30년, 50년 걸리는 것이 지금은 2년, 3년 만에 바뀝니다. 올해 갔다가 2, 3년 뒤 가면 거기 도로가 낮아 있어요. 도로가 낮으려면 20년, 30년 걸릴 그런 시대가 지금은 1년 만에, 2, 3년 만에 바뀌게 되니까 위기도 그렇고 환란도 그렇고 어려움도 그렇고 그렇게 빨리빨리 닥칠 거예요. 30년 만에 한 번, 50년 만에 한 번 그런 위기가 이제는 2년, 3년 만에 한 번씩 닥치고 환란이 오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 그 위기 시대에도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의 시대에도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국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심을 때 누가 나에게 그것을 갚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세상의 나라를 사랑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나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그들과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애국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제가 너무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입니다. 네,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기근입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거든요. 홍수는 피할 수 있지만 기근은 너무 광범위하고, 네, 그리고 피할 수가 없어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전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막입니다. 전쟁 절대로 누구도 못 이깁니다. 둘 다 싸우고 둘 다 못 이기는 것이 전쟁이에요. 옛날 같으면 옛날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안전한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5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45명 어떻습니까? 그래 봐줄게. 40명, 30명, 20명, 1명입니다. 연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이렇게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 어려워 축복을 누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전염병이 우리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누가 지키겠습니까? 본인은 열심히 군대 가서 나라를 지키고, 정치하는 사람은 좋은 정치를 해서 나라를 지키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공장에서 기술을 가지고 이 나라는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나라를 지키고, 다 애국하는 방향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면 똑같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또 하나 들어있습니다. 더 큰 영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국 80주년 맞이했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더라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주의 종들인데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룩한 영광이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라를 주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남북이 대치하여 있고 또 주변에서 하나님 정세가 시시때때로 바뀌며 위협과 어려움과 환난의 소식이 하나님 들리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이 땅에 임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의 불금으로 지켜주셔서 엘리사의 집에 아람 군대가 하나님 포위하고 그를 죽이려 하지만 주께서 막으신 것처럼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검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전쟁을 막아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을 막아주시옵시고
기근을 막아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잘 하나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국하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주님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